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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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예레미야 14장 13절에서 16절까지 내용, 지금은 기도할 때이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14절에서 16절까지, 14장 13절에서 16절까지. 내가 말하되 슬프도소이다. 야외여 보시옵소서.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칼을 보지 아니하겠고 기근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할 것이라. 누가 그래요? 이곳에는 너희가 확실한 평강을 주리라 하나이다. 거짓 선지자들이죠.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도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령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거짓 계시와 점술과 헛된 것과 자기 마음의 거짓으로 너희에게 예언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내 이름으로 예언하여 이르기를 칼과 기근이 이 땅에 이르지 아니하리라는 선지자들에게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노라. 그 선지자들은 칼과 기근에 멸망할 것이요 그들의 예언을 받은 백성은 기근과 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거리에 던짐을 당할 것인즉 그들을 장사할 자가 없을 것이요 그들의 아내와 아들과 딸이 그렇게 되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악을 그 위에 부음이니라. 그들의 악을 그의 위에 부음이니라. 예레미야 시대에 있었던 사건들이죠.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바벨론 침공으로 남유다가 멸망당하게 생겼는데 거짓 선지자들은 오히려 하나님이 확실히 평강을 주실 것이라고 거짓 예언을 일삼고 있었던 것이라. 거짓 예언을 듣는 왕이나 백성들은 여전히 우상 숭배하고 회개하지 않고 태평무사한 거짓 확신 속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었던 것이다. 보다 못해 분노하신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 다시 선포하시기를 백성들아 하나님께서 돌아오지 않으면 나라와 백성들을 반드시 칼과 기근에 멸망당할 것이로 라고 선포합니다. 임시로 듣기에는 멸망한다는 말보다는 평안할 것이란 말이 듣기가 좋죠, 일시적으로는. 그러나 이것은 거짓 선지자들이 자기 방어적인 거짓 설교라는 것,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결코 나라가 평안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를 보면 하나님께서 지키지 않으시면 나라는 없어지고 말고 백성들은 심판을 받고 말았던 것이죠. 오늘날 구국 그 주일들을 지키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누군가 나서서 지금 우리나라가 국가 안보나 국가 경제나 아무 문제가 없다고 이렇게 말하는, 잘 살게 될 것이라고 외친다고 해서 나라가 지켜지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면 거짓 선지자이겠죠. 그리고 심판을 피할 길이 없을 것이다. 우리나라가 잘되고 국가 안보가 지켜지는 길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깨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보장해 주신다라는 것, 우리 힘으로는 결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구국주일, 매일매일이 구국주일이 돼야 되겠죠. 매주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자 늘 온전하게 기도할 줄 알아야 되겠다. 어느 때보다 지금 아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기도가 필요한 나라 대한민국이죠. 그래서 1년 365일 쉬지 않고 나라와 민족과 국방과 안전을 위해 우리가 기도할 때라는 것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를 아무리 해도 부족한 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되돌아볼 줄 알아야 되겠다. 북한 지금 191개 국가 중에 인권이 191위 최하위라고 합니다. 총 나라가 237개국 중에. 그런데도 북한 공산정권이 저지른 죄악의 인권 유린에 대해서 많은 세력들은 말 한마디라도 한 적이 있겠느냐. 그래서 저지른 그 죄악, 북한 정권들이 저지른 죄악의 인권 유린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 봐야겠다. 친북 세력들은 북한의 독재 권력 때문에 400만 명 이상 북한 동포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북한 인권에 대한 말을 한마디라도 한 적이 있느냐는 거죠. 2006년도 국회에 상정된 북한 인권법이 아직 통과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북한 정권은 호시탐탐 남한을 노리고 있죠. 만일 남한이 공산화되면 우리도 저 북한처럼 똑같이 그렇게 살아야 될 것이다. 어떤 이들은 이런 영상, 이런 생각, 이런 마음들을 보고도 북한을 동조해요. 예, 공산당 편을 드는 자들이 우리는 모르지만 상당히 많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를 지켜주러 온 미군을 약탈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괴뢰도당이라고 말해요. 예, 양키, 예, 고무홈을 외치며 이 땅에서 나가라고 말합니다. 만약 미군이 철수한다면 가장 좋아할 사람들은 북한 정권이라는 것 또한 우리는 알아야 한다. 미국만 없으면 남한을 어떻게 할 만한데 미군 때문에 남친 야욕을 달성할 수가 없다고 한답니다. 근데 과연 누구를 위한 미군 철수인 것인가? 미군 철수를 진리처럼 외쳐대는 소리에 못 이겨 실제 한국 휴전선 중에서 가장 남쪽에 취약 지구인 문산, 파주, 서울로 통하는 길목을 지키던 미군 일개 여단이 철수하고 말았어요. 한국은 산악지역이므로 어차피 헬기가 강력한 전술 무기인데 미군 철수와 함께 이 최강의 아파치 헬기도 거의 다 빼어나갔다고 합니다. 전쟁이 나면 그냥 바로 끝이라는 거죠. 남북한과 합의해서 휴전선에 매설한 주례를 제거하고 철조망을 제거하자 해놓고 그리고 대남 대북 비방 방송 시설을 제거하자 해놓고 북한은 모두 그대로 남한만 제거한 것이에요. 북한은 그 대남 방송을 그렇게 열심히 휴전선 근처에서 하고 있다고 그러죠. 그래서 그 근처에 살고 있는 모든 그 주민들이 잠을 잘 수가 없다 이런 아주 그 불편함을 신고를 계속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히려 북한은 최전선에 자주포와 방사포 1200문을 배치해놓고 남침의 기회를 노리고 있는데 남한에서는 친북 좌정분자들의 선동으로 반미 감정이 확산되어 가고 있는 실정이라고 그러죠. 지금까지 적화 통일을 이루지 못한 가장 큰 장애물이 미군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교조의 5대 강령이 첫째 국회를 점령하라. 보수정당을 파괴하라. 두 번째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라. 미군을 철수시켜라. 남한의 50대 기업을 해체하라. 빼앗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분배하라. 남한의 50대 교회를 박살내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고 해요. 그 외에도 보수 언론을 없애버리고 모든 언론을 장악하는 것이 좌경분자들의 우선 목표라고 합니다. 과연 이 5대 목표는 어느 쪽을 위한 목표인가? 진정한 평화 통일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미국에 감사해야 하고 계속 주둔하도록 기도해야 할 것이라는 것. 과거 미국은 120년 전에 우리나라에 선교사들을 보내 오늘날 우리나라는 5만 교회 1200만 성도를 갖게 되고 25,633명의 선교사를 파송하는 나라가 되었죠. 그렇지 않았다면 하나님도 복음을 모르고 멸망당했을 우리들입니다. 우리가 6.25 때 부산까지 쫓겨가 95%가 적과 통일될 뻔했는데 미국이 유엔군을 끌고 들어와 공산군을 격퇴시키고 자유민주주의의 국가로 지켜주었으므로 그 대가로 미국 젊은이 38,000여 명이 피 흘리고 전사했습니다. 그때 의복, 담요, 밀가루, 옥수수가루, 분유 등 구호물자를 보내주지 않았다면 우리 민족은 얼어 죽었거나 영양실조로 죽었을 거예요. 60년대까지 우리나라 정부의 예산의 80%를 미군이 먼저 주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무역 관세 특혜를 주어서 우리나라의 경제가 이만큼 성장하게 됐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겠다. 그런데 미군을 철수시키려는 적세분자들의 선동으로 북한이 주적이 아니라 미군이 주적이라고 하고 선동하고 있으니 가슴을 치고 통곡을 해도 시원치 않을 일이라는 것이죠. 만약 미군이 철수한다면 외국 자본이 빠져나가 경제는 몰락하게 되고 적화 통일이 실현될 것이다. 또한 만약 국가보안법이 폐지된다면 북한의 김정은 정권이 붕괴되고 적화 통일 야욕이 없어진다면 국보법이 폐지되어도 좋지만 북한은 조금도 달라진 것이 없는데 국가보안법이 폐지된다면 이 나라가 심각한 위기에 빠질 것이라고 합니다. 북한 노동당에 가입하는 것을 그렇게 되면 막을 수가 없고 북한 체제와 주체 사상을 마음 놓고 전파해도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이 될 것이며
방송과 신문의 북한 정권을 찬양하는 방송이나 글을 실어도 막을 수가 없고, 대학 강의실이나 서울 한복판에 주체사상 연구소를 차려놓고 주체사상과 공산주의를 가르쳐도 또한 그 또한 말릴 수가 없다는 것. 전국 주요 도시에 일제 인공기가 휘날리고 또한 적국의 국가가 울려 퍼져도 막을 수가 없고, 한마디로 남한을 고스란히 북한 김정은에게 내어주는 꼴이 되고 말 것이라는 거죠. 다행히도 국민의 80%가 국보법 폐지를 반대하고 있어요. 우리는 국보법이 폐지되지 않도록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미군이 다 철수되고 국가보안법이 폐지된다면 이 나라가 적화 통일되는 것은 시간 문제라는 것을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되겠다. 적과 통일이 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겠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경제가 몰락하고 북한과 같이 최빈국이 될 것이고, 오늘 우리는 북한의 비참한 상황을 잘 알고 있죠. 세계 2차 대전 때 유대인 600만 명을 대학살했던 독일의 히틀러가 만든 아우슈비츠 수용소보다 더 악한 수용소가 북한에 있다고 탈북자들이 눈물을 흘리며 증언합니다. 적과 통일을 막을 수 없는 상황이 된다. 북한에는 몇 년 동안 300만 명이 굶어 죽었다고 합니다. 공산주의가 있는 것을 빼앗아 골고루 나눠 가지자는 건데, 그러나 인간은 다 내 것을 갖기 원해요. 사람은 소유의 본능이 충족되지 않을 때 열심히 일도 하지 않고 창의력도 발휘하지 않고 결국 공산주의 사상은 경제의 몰락을 가져오게 마련이다. 공산주의 종주국인 소련이 오죽하면 해체가 되었겠는가. 적과 통일이 되면 한국은 북한과 같이 최빈국 중 하나가 될 것이라는 걸 잊지 맙시다. 두 번째, 신앙의 자유를 박탈당하고 교회는 모두 다 파괴가 될 것이다. 공산주의는 유물론 사상입니다. 무신론이에요.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라고 하며 종교를 타파해야 한다고 말한다고 그러죠. 공산주의 혁명의 가장 큰 걸림돌이 교회라고 생각하고 교회를 파괴의 대상으로 우선순위로 삼고 공격을 가합니다. 북한은 그 많은 교회를 파괴해버리고 수많은 성도들을 사형시켰는데 순교자 수가 16,984명이나 된다고 하죠. 그리고 남은 성도들은 모두 아우지탄광이나 정치적 수용소에 보냅니다. 봉수교회나 칠골교회는 외국에 보이기 위해서 만들어 놓고 평소에 전혀 안 모이라고 하면 공산당원들이 모여 앵무새처럼 노래하고 설교도 한다고 하죠. 또한 대량 학살이 자행될 것이다. 공산주의는 폭력주의입니다. 칼 막스는 1848년 공산당 선언에서 노동자 농민이 잘 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국가도 때려잡아야 하는데 이것은 폭력을 쓰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말했다고 하죠. 스탈린은 4,500만 명, 모택동은 반대파 6,300만 명을 죽였습니다. 공산주의자들은 무신론자고 정신의 가치나 영혼의 존재를 믿지 않기 때문에 사람 죽이는 것을 짐승 죽이는 것 같이 가볍게 여긴다고 그래요. 남한에서 북한을 도와주면 나중에 한자리 차지하겠지 하던 친공, 친북 세력도 그 신세가 된다는 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겠다. 건국의 가장 큰 위기에 직면한 이때 우리는 이 구국론 주의를 통해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금식하며 울며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구원해 주실 것을 늘 기도해야 한다. 기복주의에 빠지는 거짓 선지자의 길에서 돌이켜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참 선지자의 길을 가야 한다는 것, 교회 안에 국가 안보라는 진리를 외치고 진리를 과감하게 말하고 가르칠 때라는 것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대한민국 역사적 진실을 적극적으로 가르쳐주고 계시는 선생님들이 학교에 과연 얼마나 있는지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지성인의 상징으로 불리는 대학 캠퍼스에서 역사적 안보의 진실을 가르치는 교수들이 과연 얼마나 되는 것인가. 에레미야는 다 하나님을 떠나 바벨론의 나라가 망하게 되었을 때 눈물로 기도하죠. 지금 우리는 기도할 때입니다. 우리도 위기를 대비하여 회개하고 울며 부르짖고 공산당과 친북 용공 세력들이 패하여 도망갈 것이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께서 이 백성의 큰 승리를 얻게 해주시는 그러한 귀한 우리의 그 키마스터라는 것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